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나타난 두 단어 장막과 제단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함께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지난주는 장막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제단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야곱의 가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야곱의 가족은 세겜에서 10여 년을 살고 있었지요. 야곱과 야곱의 가족은 세겜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당시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자식도 있었고 많은 재산도 있었습니다. 장인 라반과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형 에서와의 갈등도 해결되었지요. 야곱이 하나님께 구했던 모든 것을 다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야곱의 신앙이 쑥쑥 성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야곱의 가족은 세겜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세겜에서의 야곱의 삶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아이오와주는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인을 먹여 살리는 아주 중요한 곡창지대입니다. 특히 옥수수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수많은 철새들이 혹한의 겨울을 피해서 캐나다에서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가죠. 그러다가 아이오와의 드넓은 옥수수밭에 잠시 내려앉습니다. 철새들은 그곳에서 옥수수를 먹으며 휴식을 취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달콤한 먹이에 열중하다가 날아가야 하는 것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원래 야곱은 하나님과 한 약속에 따라 베델로 가야 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 세겜에서 멈춰 섰습니다. 왜 세겜에서 멈췄습니까? 굳이 베델로 가지 않아도 세겜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멈추면 타락합니다. 무너지고 서서히 죽어갑니다. 앞서 나눴던 옥수수밭에서 달콤한 먹이에 열중하다가 날아가야 하는 것을 잊어버린 새들의 이야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새들은 그러다가 추운 겨울을 맞이하지요. 달콤한 먹이에 취해 날아가지 못했던 새들은 결국 옥수수밭에서 얼어 죽고 맙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나면 수많은 새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멈추면 타락하고 무너지고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을 멈춰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매 순간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고난 중에 있을 때보다 편안할 때 더 흔들리기 쉽습니다. 편안할 때 신앙이 멈춰서는 경우가 많지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게을러지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세겜에서 10여 년을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야곱과 야곱의 가정의 타락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세겜에서 잘 살고 있던 야곱의 가정에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겁니다. 야곱의 가정에 큰 위기가 닥친 거죠.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은 위기 앞에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에 두고 야곱은 기도했죠. 이처럼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기도의 씨름을 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세겜에서 살면서 기도를 잊어버려요. 야곱에게서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아버지 야곱이 먼저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야곱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야곱의 반응이 3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 성경 번역입니다. 야곱은 자기 딸이 가나안 사람에게서 강간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 아들들이 들에서 가축대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속만 태우고 있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평화를 위한 침묵이 아니에요. 두려워서의 입을 다물고 있는 비겁한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침묵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사람이었던 야곱,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고만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이처럼 야곱은 세겜에서 영적으로 무너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와 내 가정에 기도가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 눈물로써 기도하는 한 권사님이 계셨지요.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지 권사님의 무릎을 보면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굳은 사리백이어서 낙타 무릎과 같이 딱딱해져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세월을 흘려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유품을 정성껏 정리했죠. 유품을 정리하면서 자녀들 사이에서 이런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었는데 어머니의 기도를 우리가 잘 이어가야 한다. 그래서 자녀들은 어머니의 기도를 소중한 유산으로 간직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눈물을 뿌리며 기도한 어머니의 기도 자리를 가보로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 무릎의 흔적이 남아있고 어머니의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교회 마루의 나무 조각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예배자가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대를 이어 기도하는 예배자가 된다면 그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예배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내 삶에 기도가 없다면, 기도가 사라졌다면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주일 한번 예배 드림으로 다 끝났다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가 없고 기도가 사라졌다면 이미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기도가 없고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건을 주실 겁니다. 그럼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구나. 나를 기도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구나. 빨리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에 대해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뜨겁고 강한 영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 매 순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한다.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러면 마귀는 자기 일을 쉰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소망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세요. 한 번만 더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다시 세겜에서 살고 있었던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밑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적 무기력과 영적 침체를 겪고 있었지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죠.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델은 야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베델이 야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1절 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7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났음이더라. 야곱의 베델이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은 특별한 사건이 베델에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사건은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할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 형의 권리와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 도망쳤지요. 그렇게 도망치다 광야 한 구석에서 웅크려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춥고 가장 외로웠을 때였습니다. 가장 비참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야곱이 베델에서 대해서 말하고 있는 1절과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힘들었다, 어려웠다, 고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 은혜를 야곱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은혜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는데 그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을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이렇게 고백했지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자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야곱에게 베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에게 베델로 함께 가기를 말하면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야곱이 고백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야곱의 환난 날에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의 힘든 인생 여정길에서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베델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아멘.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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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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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함께 감사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야곱의 가정은 세겜에서 12년을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야곱과 야곱의 가정의 타락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오히려 죄된 세상을 닮아갔습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라반의 집에서 도망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라헬이 뭔가를 훔쳐서 나옵니다. 무엇을 훔친 겁니까?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도둑질했습니다. 드라빔이란 집안을 보호하는 소 신상 우상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드라빔을 소신으로 삼은 거예요. 드라빔을 간직하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겜에서 사는 12년 동안에도 여전히 우상 숭배의 악습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방 신상들이란 세겜에 있는 우상들의 집에서 가져온 우상들을 말합니다. 이런 이방 신상들이 하루아침에 야곱의 가정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10여 년 동안 세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서서히 받아들인 겁니다. 세겜에 우상 숭배 죄된 습관에 야곱의 가정은 서서히 젖어들었다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이 죄된 세상을 닮아갔다는 거죠. 그럴수록 하나님과 은혜를 잊어갔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갔고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세상에서 잘 살고 싶어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이런 타협의 유혹을 자주 받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려면 죄된 세상의 방식을 따르라고 우리를 유혹하지요.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영적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갈등하면서 세상의 강력한 도전에 용기를 잃기도 하고 확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세상과 타협하게 되죠. 그러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맛을 잃은 소금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이 살던 시대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소금을 염분이 많은 늪지에서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주 소금 안에 불순물이 섞여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금은 짠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맛을 잃은 소금은 길이나 지붕에 던져져 결국 길 가는 사람의 발에 밟히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함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게 될 때
맛을 잃은 소금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맛을 내야 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삶의 목표와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을 메시 성경 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말해 주겠다. 너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너희는 빛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 속에서 녹아야 하고 세상의 빛으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맛이 나게 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내 죄된 자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번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되죠.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잘 전하고 있는 찬송가가 오늘 우리가 봉헌 찬송으로 부른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입니다. 후렴 부분 가사입니다.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 찬송을 지은 엘리사 허프만 목사는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바람, 기도의 요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것에 앞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자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거룩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닮아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아멘. 야곱의 가정도 이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베들로 가는 도중에 세겜에 있는 한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그들은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를 방문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상수리 나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게 되면 그 상수리 나무입니다. 특별한 상수리 나무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바로 이 나무입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예배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개의 장소가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렸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렸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흔들렸을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의 은혜에 힘입어 아브라함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요,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장소가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어디를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회개의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유산을 이어받은 야곱에게도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것은 회개의 장소였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그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습니다. 세겜에서 살면서 물들었던 세상 가치관을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삶의 우선순위를 버렸다는 겁니다. 죄된 생활 습관을 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는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지 못하게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아래에 묻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 우리들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배 때 자꾸 나를 죽으라고 해요. 내 죄된 자가 죽으라고 해요. 어떤 새 가족이 그러더군요. 마음 편하려고 교회 왔더니 자꾸 죽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죄된 자,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자는 죽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십자가가 큰 은혜인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된 자가 죽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혜에 힘입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된 자가 죽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그런 우리는 십자가에서 넘치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곳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곳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아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파송사를 드립니다.